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령하고 땅 분배도 다 12지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의 삶들을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그들이 보여야 될 반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니까 사사들이 12명이 출연을 하면서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출연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사이클이 이 백성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을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침략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해서 열방에 또 열국의 다른 민족의 그런 침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지.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기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바로 이런 것이지요. 너희들은 철저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힘들게 하시면서 7년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 목적이 제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과 또 뭡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으면 그냥 말씀하시고 지켜가시면 되지 왜 굳이 옆에 미디안의 족속들을 활용을 해서 7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바를 잊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겠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것 알겠지?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알겠지? 라는 것을 그들이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디안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6절 한번 보시고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어요. 7년 동안 그들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겠죠. 그러니까 궁핍함이 심했어요.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왜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아니? 라고 8절부터 보면 6장 8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딱 감추려 보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줬지 않니,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지 않니, 이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들의 목전에 진을 치고 너희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뭡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마라는 약속을 해줬었어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갔을 때 양털 하나를 그 마당에, 타작 마당에 놓아둘 텐데 그 양털에 다른 사면은 다 마르고 양털에 이슬이 물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인 줄로 내가 믿을게요.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주변은 마른 땅인데 먼지가 불불 나는데 타작 마당에 갖다 놓았던 양털에는 물기가 촉촉한 거예요. 이슬이 촉촉한 거예요. 기도원이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내일 새벽에는 역시 동일하게 타작 마당에 이 양털을 갖다 놓을 것인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주변 지역이 다 촉촉하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실제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만 이슬이 잔뜩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기도원이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7장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러셨을까? 이 7장 내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바로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 내가 한 거야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2장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먼저 일러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미디안의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역사를 하실 때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뭔가 나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냥 막무가내로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랬고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항상 준비하도록 미리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나야, 내 말 잘 들어. 알겠지?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32,000명이 이 기도원을 도와서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어떤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을 고르도록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할 자인지 함께하지 못할 자인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거든 그 사람이 너와 함께할 자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냥 닥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어떠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태풍 링링이 올라왔을 때에 각 방송사마다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유비무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또 알게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사상자가 3명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자. 이번에 특급 태풍이라고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태풍의 눈에 오른쪽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굉장한 피해를 볼 것인데 바람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어떻게 단단히 묶을 거는 묶고 또 넣을 것은 넣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던 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내용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32,000명쯤 모였으면 저 같으면 함께 갑시다 그럴 겁니다.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라니요 하나님. 왜 그들을 돌려보냅니까? 우리가 이들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약속의 근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걸 끊임없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초월자,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것을 제발 좀 잊지 마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내려. 하나님의 입장에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교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까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올까요? 3절에 보니까 1차로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는 자들은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운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를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긴장의 끈을 풀고 있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근데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너희에게 지시를 할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물가로 내려가자 반응이 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물을 마시는데 다 목이 마르지요. 혀로 핥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혀로 핥는 자가 300명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9,700명. 계산이 9,700명.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상대가 지금 진을 치고 우리 민족을 치러 올라와서 진영을 갖추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마시러 내려갔는데 보십시오.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자들은 아마 이런 자들입니다. 목이 몹시도 말라서 주변의 환경 따위는 또 앞으로 우리가 왜 모였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오로지 목표가 자신들의 가람을 채우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상황을 다 망각하고 그저 물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물을 먹는 자들, 그런 자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다 대고 입을 대고 그리고 물을 아마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정리는 어떻게 마셨을 것 같니? 응? 고귀하게 컵으로 살짝 떠가지고 혹시나 티끌이 들어와 있으면 후후 불어가면서 그러고 마셨을 것 같아. 목사님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봤더니 물을 손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보면서 먹는데 어떻게 해요? 건너편에는 상대 진영이 있잖아요.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저들이 언제 돌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물을 떠서 주변을 살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의 공부이 모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생각을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면서 주시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셨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가라 그러셨습니까? 이 두 번째 말했던 자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밑으로 넣어서 입을 물에다 푹 잠그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양껏 마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경계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본분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함께 갔는데 나중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감추고 가서 미디안 진영 근처에 둘러서서 그들이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를 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명절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만납니다. 또 친척들도 만나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명절이라 그래서 이 끈을, 믿음의 끈을, 신앙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오늘은 가족들과 만났으니까 괜찮겠지, 오늘은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제가 명절 때만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절은 절호의 기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타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싸움으로 변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별히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사에 신중하시고 언행을 조심하시고 절제해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믿음의 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는 순간 감정 싸움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욕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고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에 우리가 꼭 통과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놓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신분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들이, 사명이 내게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신중하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승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참으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름만을 가지고서